오늘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시역성경 387쪽입니다. 8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들을 잊지 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안에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14절 다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말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 믿음, 생명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말씀을 주시오니 잘 듣고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순종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 후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끝마치려고 하는 것은 의미와 뜻과 목적을 결정짓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베드로 사도를 보니까 거꾸로 다니셔서 순교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아마 70 정도 조금 더 돼서 순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기억하라. 자기의 평생을 계산했다 그러면 하루가 100년 같고 1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기억하라. 그랬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라는 것들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세요.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비밀을 모르면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결코 살지를 못해요. 눈이 가려지는데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영적 눈이 가려지는데 육의 눈은 훨씬 더 밝아져서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아주 귀신같이 알아.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체면 보고 무엇을 보고 이기냐 소녀를 보면서 나의 이문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 주일만 다가오면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내가 천국 갈란지 모르겠어 이런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앞에 많이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면 내가 보여지거든요. 깨끗한 나, 자랑할 수 있는 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주님 앞에 가장 많이 회개하고 마음 울었을 때 내 죄가 너무 더럽고 취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실수 같아요.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택하셨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회개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수했고 사모하고 그런 열정이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이 났어. 정말 더러운 죄인,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나 같은 걸 택하신 건 하나님 실수 같아요. 내 편에서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결코 바라지를 않아요.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이만큼 회개 눈물 흘렸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얼만큼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살아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죄가 발견이 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드러내서 창피하거나 고개 숙이거나 정말로 여러 모양으로 후회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것은 축복의 찰나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려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를 하잖아요. 이만큼 믿었으면 천국 가겠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을 해서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출생하자마자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요. 가난한 아이니까요. 이 출생은 나이를 많고 적고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90세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 출생하는 것이고 1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나이로 언제 출생했느냐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는 틀리기 때문에 10살 먹은 사람이 80살 먹은 사람보다 3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나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또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이런다 이 말씀입니다. 출생을 한 후에도 성장의 속도가 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있던 못을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죽어버린 사람, 죽어야 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와 지혜. 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지혜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딱 예를 나놓고 너는 이제부터 너에게 지혜를 주고 의를 주고 거룩함을 주고 너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그분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하느냐 이 말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게가 나와요.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밀어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중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네, 이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하면 계시록에 가서 보면 19장, 20장, 21장, 22장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에요. 기왕 한번 보실까요? 좀 줄여서 20장 7절 보시겠습니다. 20장 7절. 다 같이 시작. 천년의 참에 사탄이 고국에서 놓여 아멘. 네, 그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천년 왕국이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8절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누가 마귀가 사탄이 오게서 천년에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왔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멸망을 시킵니다. 그렇죠? 10절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이 백보자의 심판 때는 땅속에 바닷속에 빠진 모든 그런 영혼들 어떻게 죽었던지 하여튼간에 죽은 그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나와서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 아멘. 그리고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이곳.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곳을 바라보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가서 왕 노릇하고 거기서 편안히 살 것,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천년왕국 동안에 있던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점검을 다시 하신다는 겁니다. 마와 곡의 전쟁이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을 점검하기 위함이에요. 점검하기 위함. 네. 그래서 천년왕국 때 다 됐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됐다고 옛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와 곡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편에 서버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사모하는 것,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천년왕국,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가야 돼.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라고 구절 말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래서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더디게 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갔는데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위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천년왕국이 때도 이르되 지금 4절 말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오신다 금방 오리나 내가 속히 가리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하루가 천년 같은 거 이것 사람이 생각하면 천년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와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디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다 정해놓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죄인들 우리에게 와서 사정을 해요. 수없이 사정을 해요. 회개하게 하려고. 야, 이제는 정신없이 이제는 순종해라. 너 교만을 버리라.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처럼 하늘에 손가락질을 하고 입술로 죄를 짓고 그리고 아이고 몰라 옳지 않으실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로는 믿어. 어쩌면 마음으로도 믿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믿는 자 속에서도 죄가 마음이 옛 마음으로 살게 하죠. 마음이 바꿔지질 않아요. 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깨어있지를 못하고 투리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똑같이 희낙낙거리면서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즐기는 삶을 살아버려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주여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런데도 다시 세상에 가서 나로 살아버려요. 하나님 보시기는 너희들의 행위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나를 기만하는 것 같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믿는 것을 보여. 나한테 보여.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믿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를 안 하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옳고 그르고 따지고 시비 걸고 화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어버리면 다 그것이 죄요. 쓸데없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 전혀 쓸데없는 것. 다 버려요. 어떤 욕을 하면서 수많은 황금 돈을 가지고 온다는데 그건 나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굶고 있더라도 그거 안 받아. 뇌물을 왜 받아요? 죄된 것을 왜 받아요? 올무야. 빠지면 나오지를 못하. 권세?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고 빠지면 오잖아요. 장로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안수집사님도 계시는데 보면 정치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다투고 해요. 참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정책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모로 핍박을 하고 못 살게 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법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죄가 가려가지고 보여지질 않고 소리를 낼 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주의 약속은 구절 말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서는 정확한 때에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와. 그런데 사람은 자꾸 내 일생, 이 땅에 육의 삶을 사는 때만을 생각하래. 근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네가 그걸 믿냐? 하나님 질문을 하잖아요. 안 죽어. 영혼은 살아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영혼은 진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삶, 이게 참 삶. 생명은 우리는 참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사는 참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 영광을 돌며 찬양하면서 사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 이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걸로 설교를 많이 하고 그걸 소망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월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같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진짜 그때까지도 마와 곡들 있잖아요. 천년왕국 때에도.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올라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심판을 그때 시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심판을 해요. 네, 1차 심판을 먼저 해. 옳게 살았냐 잘못 살았냐 심판을 하시면서 잘못 사는 형벌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심판이 다 끝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 때에 다시 한번 완전한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세상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 선별로서 완전. 예, 그때는 사단의 세력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땅도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그들은 완전히 저 지옥의 멸망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정말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너무 세미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케 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허물이 있으시면 예수님은 다 처리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믿음 성장을 위해서 뭐를 해요?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어져요. 회개가 되어진다는 말씀. 이 회개를 철저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아무도. 여기서 말씀하신 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멸망을 받을 자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멸망은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멸망이 아니에요. 등급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등급에서 아주 밑으로 내려간 사람은 멸망하는 것 같이 권세도 없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리도 없고 가난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들,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일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누릴 수가 있는데 믿음이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살면서 회개를 완전히 못한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정말 교회를 다니도 너무 하나님 앞에 삘삘대고 회개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당신 더 좋은 것이 뭐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교회를 다녀도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아, 사람들. 명예가 좋고, 물질이 좋고, 쾌락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악한 것들 잡혀서 음란, 싸움과 다툼,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곁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이라 내 그렇게 교회 다니면 차라리 다니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고.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냥 길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의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지적하는 겁니다. 너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제목의 말씀드리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다가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있다.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장산불량으로 구원받을 수가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되고 이만큼 내가 봉사하면 되지 전부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주님 그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새사람이 구원을 받지 옛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냐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로 죽여야 돼. 이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 회개하고 나를 따라와.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더디어 오신다고 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생각지도 않을 때와 믿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늘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준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그날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을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실망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줄을 몰라. 그러면 회개할 것도 많고 잘못할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몇 처녀 비유가 나오죠. 5 처녀는 항상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그리고 항상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한답니다. 늦게 올 수가 있어. 그러면 기름이 적으면 불이 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등에다가 기름을 잔뜩 부어놓고 다른 병에다가 기름을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 이것이 슬기로운 5 처녀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에요.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5 처녀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등불도 있고 등에 기름도 준비했으나 신랑이 드디 오니까 불이 꺼져가. 야, 너희는 기름 좀 줄 수가 없다.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 오시고 계시는데 언제 도착할지를 몰라 지금. 그러니 너희 가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너라. 그들이 나간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문을 뜯으면서 주여 우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처녀들이라니까요. 다 처녀. 예수님이 신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자격만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기름이 성령이니까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네. 이때가 아까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던 그것을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분자와 여러 가지 분속 원소들이 다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안개처럼 다 부서져. 바삭바삭바삭 다 부서지는 거 흔적도 없이 하늘도 떠나고 땅도 떠나고 다 떠나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그때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영광을 하늘 앞에 돌릴 것입니다. 아, 새로운 땅을 만들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죄스럽고 더러운 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는구나. 아멘?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것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이게 둘째 바 사망이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했어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를 바로 믿었냐, 바로 믿지 않냐,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는 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드러나는 대로. 이때 드러난 사람들은 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 바다에서 드러나고, 불구덩이 속에 죽었던 사람 불구덩이에서 드러나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 이거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살아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11절 말씀에 다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되겠냐. 다 풀어져. 죄된 것은 다 풀어져. 그럼 예수를 믿고 죄가 마음을 어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빠져나가면 정결하고 좋은 것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절뚝발이가 될 수 있고 소경이 될 수 있고 여러 모양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만 믿는 사람은 그가 천막보석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요.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심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장성한 분량이 됐으면 두려울 것이 아니고, 아, 이제는 우리의 때가 왔구나. 환영하며 기뻐하며 반겨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어. 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아야지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형벌 있는 심판을 받는 사람은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결하게 사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때가 묻고 세상의 것이 틈을 타고 눈이 죄를 짓고 귀가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들이 많아요. 정결해도 더러워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지키는 방법은 내 마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사오니 예수님 보호하세요. 예수님 보호하세요. 예수님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나를 믿느냐를 보신다니까요. 믿느냐. 믿음의 주요 믿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 주다 이 말씀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믿습니다. 수없이 믿습니다. 하면서 나로 사는 사람이 실제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살지 못하면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마땅한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시하늘과 작등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완전히 불의한 것이 없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14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그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점검하고 허물이 보면 주여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사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산다면 하나님은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있는 것도 가져가세요.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미워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것이 보배라고, 돈이 보배라고, 명예가 보배라고, 너 건강이 보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를 뺏어가기도 하고,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고,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또 뭐예요? 건강을 뺏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바라봐. 그것만 바라면서 아이고 돈 없어서 못 사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없어야 못 살지 무슨 돈 없어서 못 살아요? 명예가 없어서 못 살아요? 아이고 세상에 살 낙이 없어. 그걸 가지고 누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으로 살아야지. 나는 세상 것 가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전부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고 난 후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이제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하오니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발부둥 치고 이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예수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도 좋아. 이럴 때 주님이 치료를 해주실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돼요. 너무나 쉬워. 나를 치료하는데 무슨 청진기를 갖다 대고 보약을 먹이고 그렇지 아니해도 주님은 치료될지어다. 말씀 한마디면 치료해요. 성경에 보면 실로암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38년 된 환자니까 실제 나이는 60인지 50인지 잘 몰라.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는데 환자로서 38년이라고 했으니까 날 때부터 환자였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무엇만 바라보느냐 그러면 실로암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들어갈 것만 생각해. 들어갈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응? 그런데 물이 동할 때 갖다 집어넣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기다려 집어넣는 사람이 없어.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그냥 혼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되지 않을 소망을 가지고 있어. 38년 들어가려고 했는데 38년 못 들어갔잖아요. 첫 해에는 어쨌든 올해는 들어가겠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소망은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씀합니까? 너가 치료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일어나. 너 앉은 자리 모든 것 가지고 돌아가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연이시고. 그래서 그는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8년 동안 다리 한 번도 펴보지 못했는데 다리에 힘줄이 생겨나고 힘이 들어오고 다리를 펴니까 두두둑 하면서 이게 피어지고 좁히 하면서 일어나는데 일어서지고 38년 동안 한 걸음도 가지 못했는데 다리가 뛰어져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너를 사용하시는데 너가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 녹아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이 다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드디어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그게 바라볼 그때까지는 회개를 하고 옛사람이 다 처리가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다 지나간다. 지금 생각하기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안 오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새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신 분같이 믿음이 확실히 하나님에 붙어있는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도 그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믿음으로 주여 나는 그곳에 가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개를 다 하고 나면 주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면서 주여 나에게 흠이 무엇입니까? 천이 무엇입니까? 내 시력으로는 분별을 못해. 너무 작은 것들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내어놓고 나의 흠이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세상에도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 더 빠르겠죠.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니라고요. 하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100년 거의가 다 못해서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누렸으니 하늘에서 아무 상도 없다고 그래요. 빈털털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년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뜻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내려놨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베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면서 살았어요. 나의 소유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셔서 그 나라와 그 땅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